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교회밥을 안 먹은 지 저도 2년이 됐는데 청주교회 오니까 교회밥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미역국도 너무 맛있었고 나물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입에서 녹았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전주교회에서 이정빈 형제님의 부모님이시죠, 이하늘 집사님하고 김인숙 자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인숙 자매님은 또 전주교회 애찬 부장님이세요. 1년만 해도 되는데 지금 오랫동안 하세요. 대체하실 분이 없으세요.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청주 오시면 시키세요. 전주는 점심 먹는 숫자가 한 350명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절했어요. 콩나물을 반찬을 하는데 고무봉지에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시루 있죠, 큰 거, 그 2통 반인가를 사와요. 그래서 그걸 다라이에 부어놨는데 나는 산인 줄 알았어요. 콩나물 산. 그 2다리 그 부어 보셨어요? 막 진짜 산이에요. 그걸 이제 따듬으시고 또 맛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비빔밥을 전주 5대 비빔밥집을 다 먹어봤는데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맛집이라고 다 먹어봤는데 맛없어요. 전주에 가면 비빔밥집이 어디가 제일 맛있느냐? 참예수교의 비빔밥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전주에서도 영은회 하시면 꼭 참석을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참기름집을 하거든요. 참기름을 아낌없이 넣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주에서도 행사하시면 많이 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동국교회 그 앞에 있는 이 게시물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또 그 붙어 있는 이게 이제 게시물인데요. 1955년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인데 안식일이에요. 12월 31일이면 보통 교회에서 무슨 예배하죠? 송년 예배를 해요. 송년 예배. 송년 예배를 설교하면 대부분 어떤 설교 내용이 나오죠? 한 해 감사하고 내년엔 더 열심히 합시다. 이게 큰 주제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한 해가 마감되면서 안식일인데 송년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오, 저게 이제 중국어로 오전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이 11시 45분에서 12시 2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저 교회에서 오전 예배는 항상 11시인데 11시 45분이에요. 그러면 저 교회가 또 예배를 드리면 짧으면 몇 시간? 1시간 반. 길면 2시간 20분. 근데 지금 저 예배 시간을 보세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졌어요. 항상 레귤러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11시 45분이에요. 시간이 좀 이상해요. 자, 설교를 누가 했느냐? 오 선생이 했어요. 오 선생. 그 옛날 개그 했던 그 오 선생 말고 저 오 선생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제 앞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본명이 오선운이에요. 오선운. 저 오선운이라는 분이 교회 이제 나온 지 한 10달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지 10달 정도 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할 사람이 없어도 이제 나온 지 10달 되신 분을 설교를 시켜요, 안 시켜요? 청주는 시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상했어요. 그 물음표. 근데 저기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저하고 성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저분 때문에 오늘 제가 있어요. 저분이 저희 아버님의 삼촌 되세요. 저분께서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때 서울에 이제 대학을 지금 한양대학이에요. 지금 한양대학교에 다니실 때 서울의 친척집에, 옛날에는 어디 가서 공부하면 친척집에 뭐 했어요? 하숙했죠. 저희 아버님이 저 오선생 댁에서 하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오선훈이라고 하는 저희한테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 아버님이 신앙을 갖게 됐고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해서 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계셔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선생이에요. 공부를 좀 하시고 뭐 좋은 직장을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름을 몰라요. 그냥 늘 교회 뭐 오선생 하다 보니까 예배 그 교회 일지를 기록하신 분이 본명을 모르고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오선생이야. 오선생. 오선생이 설교를 했는데, 자, 전날이 12월 31일 송년 예배예요. 안식일로는 송년 예배예요. 그런데 설교 내용이 합심하여 하나가 되자. 저는 좀 이상했어요.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 예배면 주제가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합시다. 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설교가 대부분의 설교 주제인데, 저분의 말씀의 결론은 합심하여 하나가 되자예요. 저는 저까지 읽고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지금 저 교회가 신도수가 저 시대에 한 30명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저 안식일 날 참석자가 몇 명이에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치과에 가야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찾아본 거예요.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상하다. 지금 물음표가 몇 개가 붙었어요? 4개가 붙었어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짧아졌을까? 오선생이라는 분이 교회 나온 지 10달밖에 안 됐는데 왜 설교를 하게 됐을까? 설교 내용을 보면 합심해서 하나가 되자, 뭔가 지금 교회가 합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 이제 의문을 달고, 어떻게 참석 인원이 갑자기 확 줄었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 한자가 예배 후예요. 뒤두자의 약자를 저렇게 씁니다. 우리 총무님 저 한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게 예배 후예요. 예배 후 기도 중.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예배하고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예배 후 기도 중 한 예배에 2번의 방언 통역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자, 먼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김세갑 씨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김세갑 씨의 말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안 보였죠? 잠깐만. 자, 뭐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기. 다시. 김세갑 씨의 요 사이에 첨부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예요. 에. 그러니까 기록하신 분이 김세갑의 말씀. 그러면 김세갑의 말씀, 김세갑이 방언 통역을 한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 말씀은 김세갑에게 준 말씀, 그것을 뜻을
정정해서 저 글자가 없다가 나중에 잘 보세요. 김세갑의 말씀인데 저 의가 붙어요. 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김세갑의 방언 통역에 의한 말씀이 아니고 김세갑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예배 막 하는데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요. 연말인데 출석률도 훅 떨어지고 예배도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나온 지 10달밖에 안 되는 분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그동안 설교하셨던 많은 명단 분들이 부득이하게 설교를 못하는 또는 저는 안 하겠다라고 말했던가 뭔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저 당시에는 신정이 중요해요? 구정이 중요해요? 제가 이것도 생각했어요. 저 날이 그러면 다들 고향 갔나? 근데 제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는 신정도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신년은 언제 세웠어요? 구정이었어요. 지금이 분위기는 신정이 돼야지 이제 한 해가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데 저 때는 신정되면 고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시대예요. 구정이 돼야 고향 가는 이탈하는 그런 시대인데 졸지 말라고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합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방언 통역 중에 김세갑에게 이거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저는 이걸 보고 저 교회에 지금 합심되지 못하고 문제가 지금 생긴 게 김세갑이었구나 이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들 오세요 안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세갑에게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줬는데 첫 구절부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김세갑에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무서웠어요. 저 교회가 지금 합심되지 못해서 안식일 예배 그것도 송년 예배인데 뭔가 비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 선생은 저분이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아니까 우리 합심해서 하나가 됩시다 결론을 냈어요. 짧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진 발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김세갑이라는 분에게 있어요. 이름을 부모가 너는 세상에서 갑이 되라 그래서 세갑으로 줬어요. 그래서 누구밖에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이름에 나타나잖아요. 세상에서 뭐가 되라고? 갑이 되라고. 이름도 세상 세자 갑 할 때 갑 세상에 갑이 되라. 그래서 김세갑으로 줘서 저분이 교회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순신해진 거지요. 오늘날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단 게 더 같이야.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합심이 안 되는 것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95%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나요? 다르게 만드셨나요? 달라요.
저하고 집사람이 같은 점이 많을까요? 틀린 점이 많을까요? 저는 시루떡을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시루떡을 제일 싫어해요. 제가 절편을 천하의 맛없는 떡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 절편이래요. 안 맞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 보고, 우리 집사람은 절편을 진짜 맛있게 먹어요. 어머, 이렇게 쫀득쫀득 맛있지? 뭐 이래요. 그럼 제가 아이고, 세상에 제일 천하의 맛, 경상도 사람들은 뭐 맛없는 거 이렇게 말 안 해요. 거기에 뭐 이상한 액센트들이 막 들어가요. 맛대가리가 맛있다고 먹냐고 함부로 판단하면, 판단받는 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회자의 자리가 힘든 것은,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판단받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자님들이 판단은 제일 많이 받아요. 설교가 기내부터 짤래부터 해서 들을 내용이 없다는 부터 해서 있다는 둥, 뭐 말투가 왜 그러냐는 둥, 뭐 오늘은 왜 힘이 없냐는 둥, 힘이 있냐는 둥, 뭐 제가 목소리 크니까 애들부터 막 저를 무서워해요. 무섭다는 둥. 하여튼 판단을 참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판단 받을 수 있는 좀 분위기죠. 근데 남을 대화를, 그러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뒤통수를 빵 맞아서 남을 함부로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형제분이 꼭 예배를 지각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분을 계속 지각을 하는데, 지각이 이런 거예요. 끝나는 기도하고 딱 일어서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말씀 이제 하고 묵도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 또 하잖아요. 찬양하면 들어와요. 그래서 저분이 오늘 조금 늦었나 보다. 근데 또 그런 타임에 와요. 다섯 분을 그렇게 하니까 아마 목자도 사람이고 선하려고 하지만 기분이 좀 언짢을까요? 좋을까요? 아이고, 지각하시고 참 좋으시네 이럴까요?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늦지? 뭐 이럴까요? 자꾸 늦게 오니까. 그래서 한 다섯 번 늦으셔서 말씀을 했어요. 이왕 교회 오실 거 좀 일찍 와주세요. 이렇게 좋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는데, 또 찬송하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따, 저 양반이 내 말을 겁나게 무시해보네. 그 다음 주 또 이제 늦게 기도하고 뚝 서리니까 또 와 있어요. 저 양반 왜 이렇게 늦지? 그래가지고 말을 이제 좀 기분 나쁘게 막,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권면할 때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이 아닌 이렇게 진짜 사랑의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이거 바른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적어도 진짜 5, 6개월은 참았어요. 매번 그렇게 늦어요, 저녁 되면. 그래서 이분은 습관이다. 이거는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형제님한테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예배를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오시려면 빨리 좀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하대요. 회사, 그때만 해도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회사를 갔다가 퇴근하면 씻어야 되는데, 퇴근하고 씻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예배를 참석할 시간이 한 번도 참석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마지막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저녁도 안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여기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남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고 또 이쪽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목회자로 굉장한, 이거는 실수다. 저는 정말 그것 때의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누가 무슨 말해도 제가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말을 들어보든가 본인 말을 들어봐요, 일단은. 그런데 세상에 갑으로 사는 사람은 남 말 듣고 싶어요, 내가 판단해버려요. 그런 경향이 쉽지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지금 2장 1절에 11절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의 이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뜻은 있는데, 오늘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김세갑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김세갑이 남을 함부로 뭐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이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2장 1절에 12절 준 이유를 모르겠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교회 분위기가 왜 저런 설교를 했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요 연말에 그런 분위기를 만든 김세갑 씨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통 이제 목회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기분 나쁘게 설교하지? 이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준비한 말씀이지만 그날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콕 찍어서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분 나빠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을 목사님한테 자주 사드려야 돼요. 김세갑 씨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더 하나가 될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하나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김세갑 씨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 청주교회 혹시 함부로 남을 판단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대학부 사청부 학생부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연습을 너무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저쪽에서는 피아노하고, 저 악기 또 잊어버렸네 이름을. 예? 신영길 형제님 아들인데, 예? 카혼을 여기 쿵쿵쿵 지키니까 쿵쿵쿵 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도 어쿠스틱 스타일로 잘 쳤어요. 그 다음에 찬양도 쫙쫙 맞고, 아까 사회 우리 박 집사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진짜 연세 드신 분부터 저 아동반부터 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4대가 잘 활발하게 잘 어울리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제가 교회마다 또 있어봤잖아요. 목회자가 이제 어떤 청년이 찬양인들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찬양인들 되게 잘했다. 내가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 옆에서 음악하는 애가 그래요. 목사님, 제 박자 2군데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청주도 있어요? 청주도 있어요? 신방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방을 다녔는데 여자 집사님이 뒤에 이제 앉아 계시고 전도임원도 계시는데, 그 집에 구도자 가정이에요. 구도자 가정이라서 갔는데 거실에 피아노가 있고 피아노에 애들이 상 받은 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도자에게 목사님이 가자마자 묵도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뭔가 이 가정에 보고 아이고 자녀들이 피아노 치나 봐요.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학원 가면 다 줘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 저도 알아. 나도 알아요. 우리 누님이 피아노 학원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자개농이 있어요. 요새는 자개농 있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는 부잣집에 가야 자개농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안 부잣집은 자개농도 진짜가 있고 약간 가짜가 있어요. 진짜 충무에서 제대로 된 자개농은 2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게 넘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자개농이 있어요. 저 그거 조금 가짜인 거 알아요. 그런데 자개농이 멋있어서 저는 이제 아이고 자개농이 참 멋있네요. 이렇게 중흥하니까 뒤에서 목사님 이거 가짜예요. 가짜인지 알아요. 신방을 갔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뒤에서 상통을 다 깨요, 안 깨요? 그런 분이 청주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으시네. 하여튼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하나가 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저는 청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세갑 씨에게 아버지가 세상의 갑으로 살아라는 것은 선한 사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갑이 되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세상에 너는 갑으로 살아라. 진짜 갑으로 살아라니까 함부로 판단한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틀려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벌써 사실은 위에 걸로 1시간 밑에 걸로 1시간 해야 되는데 합쳐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부터 10절인데 이것도 다 할 수는 없어요. 5절 너희가는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어디를 말할까요? 그럼 그렇게 질문해야 되나?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 뜻이죠.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남을 시험하고 남을 확증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확증하라고요? 누구를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를 시험하고 나를 확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로마서 2장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세갑에게. 밑에 있는 고린도서 13장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지. 고린도 교회 저기가 어느 교회예요? 서울기도소. 지금 동북교회 신도 그러니까 동북교회 서울기도소 신도들에게 남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스스로 시험하고 당신 자신을 확증하라예요. 우리 청년들이 쉽게 표현하는 말로는 누구나 잘하면 돼요. 누구만? 너나 잘해요. 너나. 그 말을 내가 하면 누구만 잘하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쟤는
여기 이제 나와서 찬양할 때도 김세각 같은 청년들이 꼭 있어요. 너만 잘 부르면 돼. 야,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냐? 그것은 지도하는 지휘자가 말하든지 하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너만 잘하면 돼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판단받는 분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심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합심되지 않는 것은 주방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주방에서도 남 판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교에서 이제 오후에 청년들을 밥을 해주는데 그 지방은 오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후 되면 오뎅이요. 오뎅이 주로 언제 파는 줄 아세요? 새벽에 팔아요. 오후가 되면 그 떨이를 해요. 그래서 그 시장통에 그 교회가 있어서 청년들 밥을 해주는데 10,000원어치 오뎅을 사면요, 오뎅 가게에서 막 남는 거 있잖아요. 털털 털어서 줘요. 그러니까 오뎅이 이만해요. 그러면 그거 이제,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마다 오뎅 볶는 방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어떤 분은 고춧가루를 넣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춧가루 안 하고 간장으로만 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는 분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돼. 아이고, 오뎅에 누가 고춧가루를 넣어? 넣는 사람도 있어요.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세지니까 울고 불고 안 하고 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번에 맡은 당번이 오뎅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땡초를 넣든 그렇게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넣었어? 그리고 이것도 좋은 말이었어요. 막 이렇게 함부로 연세 드신 분이 말을 하니까 젊은 자매 울고 다 가버렸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교회는 합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깨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집에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는가 보네. 그래야 우리 좋게 말하고, 고춧가루가 너무 맛없는 고춧가루 맛이 없으면 다음에 우리는 그냥 간장 넣고 한번 해보게, 뭐 이렇게 좋게 말하시든지. 그런데 무언 너무 오뎅에 고춧가루 넣냐고 고춧가루를 팍팍 치면, 그는 어디에다 고춧가루를 친 거예요? 상대방 마음속에 고춧가루를 팍팍 치니까 마음이 매워요, 안 매워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상대방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 한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들은 이 못이 박히면 빼는 게 쉬워요, 박는 게 쉬워요? 박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제가 여자하고 살아봐서 알아요. 여자 가슴에 못이 박히면 이거 빼기가 박는 것보다 10배는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절대 못을 안 박으려고 노력을 겁나게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만 열심히 보는 것도 있지만 여자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느니라. 가정의 화합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김세갑 씨에게 말씀 주시고 교회를 향해서, 쉽게 말하면 5절은 너나 잘하라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가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너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남을 판단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저 말씀대로 내가 했나? 누구를 점검해 보라고요?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믿음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 때에 자꾸 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더 정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1955년 12월 31일 송년 예배인데 제목이 뭐냐? 합심하여 뭐예요?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청주교회도 합심해서 하나가 돼야 발전해요? 안 합심해야 발전해요? 저는 합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누구만 잘 점검해 보면 돼요? 나 자신만 잘 점검하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68년 전에 서울기도소에 교회가 막 성장하면, 근데 참 저는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도행전도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에 종종의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저 작은 코딱지를 하면 안 되죠. 저 작은 서울기도소 교회도 작은데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 발생의 대부분은 함부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남자가 잘 삐질까요? 여자가 잘 삐질까요? 남자가 잘 삐질까요? 여자가 잘 삐질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제 목회 경험은 남자들이 더 잘 삐져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기분 나빠. 제가 어느 교회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 두 분이 남자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다른 이야기 할게요. 연세 드신 분 한 분하고 젊은 분하고 요전에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두 분 다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옆에서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두 군데 다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한테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저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참 인사를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젊은 형제가 빳빳하게, 그 교회 또 김세갑이었나 봐요. 세상에 갑으로 살으라고 교회 인사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참 젊은 것이 몇 가지가 없다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말을 해요. 그래도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저기 갔어요. 젊은 분한테 갔어요. 어떤 분하고 어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시고 자꾸 피한다 그러시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를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데요. 이게 또 뭔 말이에요 이거?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저 인간이 나한테 뭐를 안 한다고요? 인사를 안 한대요. 그렇게 이제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분한테 가서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연세 드신 분은 인사를 좀 잘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물었고 싶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답을 해요. 목사님 참 그러시니 내가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고 안 받는데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잘 권면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 안식일 날 그래서 또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살갑게 또 어르신들께 이렇게 좀 하시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뭐 다 풀었어요. 저는 다 풀고 저는 아무 문제 없대요. 어른한테 찾아가도 본인은 문제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젊은 것이 인사만 잘하면 뭐 내가 뭐 그래요. 그 젊은 양반도 인사하겠다 그러고 뭐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두 분 다 이제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화해하고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서로 고개를 이렇게 저쪽에 하면 참 잘 알아. 여기 눈이 달렸나? 이렇게 달리고. 참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참 이게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은 서로에 대한 교훈이 많아요. 서로. 근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우리 정주는 먼저 하십시오. 충청도 양반들은 먼저 하는 거요. 좀 서운한 분 있으면 아이고 생각해 본 게 내가 좀 부족했구먼 미안요. 좀 이렇게 하고 먼저 하면 돼요. 하다 저것이 와서 사과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되시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충청도에 와서 제일 알아듣기 힘든 게 되시오라고. 사과하시지요. 되시오. 이쪽에 가서도 화해하시지요. 되시오. 됐다는 것은 하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한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의견에 따라서 달라요. 교회가 저 68년 전에 서울 기도소도 예배일지를 잘 뜯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발족시킨 김세갑 씨에게 남을 함부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온 교회인들에게는 누구나 잘해라. 당신이나 잘 하십시오. 당신 신앙을 잘 점검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우리 청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한 분도 또 안 주셔서 알아들은 걸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